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파일이 33번째 파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이게 문단을 나눠놓은 게, 사실 이게 성경이 원래 이런 문단이 없었는데, 장절도 없었는데 아마 19세기인가 돌아서 독일의 무슨 신학자인가 누가 이렇게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는 거의 2,000마리 되는데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국어치가 잘 안 읽었어. 그런지. 우리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 하면 뭐 이상한 소리 삑삑 해서 막 눈 이렇게 막 흰 검은 동자 없이 흰 눈동자만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뭐 무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정신이 뺏긴 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그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산이나 들에서, 그러니까 소리만 지른다. 소리만 지르고 그다음 돌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들이 뭐 시큰 이야기 하고 나서 뭐 성철인가 그 양반도 죽으면서 무다 아무것도 없다 평생 헛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만 질렀다.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말이 뭐 심각하게 네가 내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 말 다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구할 것처럼 뭐 책을 쓰고 어쩌고 난리를 쳐도 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초등학문 가지고 지금 어디서 이 명함을 내미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 자신이나 또 편안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편안하지도 않아요. 오메 가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안하면서 자기가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기준들을 세워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늘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좀 더 자야 되는데 자기가 일찍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마음에는 막 분이 차는데도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니까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하는 거야. 법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야. 자기 자기 법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 뭐 어떤 때로는 이제 위대한 걸 막 쫓는 거예요. 그 몸을 구속하는, 인생을 구속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극복하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어떤 귀신 들린 자로 대변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됐든 뭐 브락 오바마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된다거나 또 뭐 스티븐 잡스처럼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 전하는 어떤 그런 세계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떠나서 세상의 위대한 것을 이렇게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네가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좀 먹고 살게 그냥 좀 두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럼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고 우리 억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들이 뭐냐 하면 이 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자체가 무조건 나와 맞닥뜨리는 상대보다 강해야 돼. 군대라는 것은 그게 군대의 존재의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나와 상대하는 것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보다 약하면 소멸되는 존재다. 군대는 뭐 만났는데 내가 그들보다 강하지 않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러니까 항상 이 군대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훈련하고 항상 수를 부리려고 막 노력하는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사람과 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거 하는데 그 만날 때마다 상대와 만날 때마다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로 피라미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하고 이제 주일날 만나는 젊은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 반에서 선생님이 시험 치기 전에 항상 2명씩 짝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공부가 비슷한 애들끼리 2명 짝을 지어줘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둘이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 친구의 머리를 밀었다 하든가 뭐 하여튼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머리를 안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성심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딱 두 사람이 부딪혔을 때 상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못 이기면 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쇠사슬도 끊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해도 어쨌든 한 명이라도 누구보다도 더 이겨야 돼.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먼저 빠른 정보를 가지고 빠른 결단을 하고 빠른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겨내야 돼. 이게 지금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인 사람들, 자기 정체성인 사람들. 그게 누구냐 이렇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모든 이들은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니까. 나는 자꾸 위로 지금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와 경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위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도 부족했어요. 땅에서도 점점점 낮은 데로 가가지고 가장 그 흉악범의 자리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처럼 십자가를 지고 오고 섬기고 종과 같이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밑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꾸 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이제 거기서 피하는 거예요. 나 무슨 상관이, 나 여기 좀 살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그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왜 그랬느냐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했는데 안 나오고 아직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로 하여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을 어기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잘못됐는데 법이 없어. 그러면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래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법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벌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 마찬가지라서 사람들이 뭐 지 좋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처벌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어떤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딱 선이 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신 들린 자들에게 너 거기서 나오라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나와서 그라사 지방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너 거기서 나오라는 그 의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서로 상대해서 이겨서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가야 자기가 더 의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모든 이들에게 너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안 되겠는데요 하고 이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가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좀 성공해서 내가 좀 내 의를 이렇게 완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한테 시비 걸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 거기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귀신들이 이제 군대라는 이 많은 귀신들이 우리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돼지가 있으니까 우리 절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서 이게 그럼 거기 가서 좀 고이 살면 될 텐데 들어가자마자 다 바다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성경에서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어떤 그 귀신의 정체성 자체가 세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상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상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그라사 지방에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하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가 난리를 치는 걸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다스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다시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 이렇게 내가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풍랑이 일고 나를 괴롭히는 곳으로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가 가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청년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인생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내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뭐 그까지 자기의 생각이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이게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라도 생각이 좀 미치면 예수님을 따라 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은 이 군대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경쟁에서 이기는 어떤 그런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이제 그걸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속 시끄럽게 하는 세상과 그 다음에 또 내가 늘 이겨서 높은 곳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돌로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막 무덤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와 같은 어떤 그 무덤 사이를 막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이렇게 막 말 한마디로 회복시켰다 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든 그 목적을 상실하고 쓸데없이 뭐 지 소리나 해갖고 자기가 스스로 세운 법에 의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뒤에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이 다소곳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온전케 됐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정신이 온전케 됐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어떤 그 목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뭐 이제 어려서 믿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 믿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남들보다 못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열심히 할 테니까, 성경도 열심히 지키고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맨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질은, 목적은 뭐냐 하면 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야. 이 군대처럼 누군가 경쟁에서 부딪혔을 때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만드신 자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나를 우위에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늘 이게 거래를 해서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지킬 테니까 당신 나한테 이거 해줘. 내 11조 할 테니까 쌀 곳이
죽도록 재산 내놔. 이런 예, 거래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게 아니다며.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나는 그 하나님 믿을 테니까 당신은 내한테 어떤 처분을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당신 믿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을 쓰시다가 그 내가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쓰는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싫다 하면 그러면 그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살 동안 믿는다는 그런 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절대 형상 그 틀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니까 그걸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늘 속 시끄러운 거야. 너 세상은 왜 있다고야? 뭐 왜 너는 왜 내한테 이러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시비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저기 뭐야 교회 세습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반대하니까 그 인터뷰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이겨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건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풍랑인 거야. 풍랑이고 자기들이 막 그 노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그 세습을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군대. 왜냐하면 세상도 그런 법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 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속 시끄러운 거예요.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 자가 되면 정신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케 된다. 정신이 온전케 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목적이 회복돼서 인생 자체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잠잠해지듯이 정신이 온전히 가만히 앉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게 무덤 사이로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들과 산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대할 때에 성경을 보면서 교회 가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가면 낫게 해주신다. 이게 지금 낫게 해줄 테니까 너 교회 오너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어떤 귀신 들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인생을 주신 목적이구나 라고 회복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몰랐을 때에는 인생이 항상 혼돈스럽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 거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잠잠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자와 같다가 그것이 회복해서 정신이 온전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군대와 같이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쫓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삶이 우리 안에서 늘 풍성하여져서 날마다 더 만족스럽고 안식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